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희 집 현관문 앞에는 제 아내가 손으로 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고데기 껐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차라리 지각해라는 문구가 이 현관문 앞에 쓰여 있습니다. 집을 비우고 먼 길을 갈 때면 몇 번이고 고데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고데기를 껐는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차를 돌려서 확인하고 갑니다. 왜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하는 걸까요? 바로 불이 날까봐 안전을 위해 반복 또 반복하면서 신경을 쓰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고로움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체크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까먹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끝으로라는 1절의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학자들은 마지막으로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말을 당부해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협했던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주의적인 신앙이 강한 그분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은 기독교 신앙인들의 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모세의 율법과 절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만들어낸 의식들을 지키기에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개라고 여기면서까지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낸 겁니다. 우월감을 나타내는 아주 비열한 방법인 거죠. 남을 무시함으로써 나는 그와 다르다, 나는 그보다 훌륭하다는 방법을 했던 게 바로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사람들을 자신보다 하등한 개라고 표현하며 여기는 사람들, 육체의 행함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2절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기가 막히게 뒤집는 논리를 펼칩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방인인 우리가 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실상은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행동으로 악을 저지르는 자고, 몸을 자랑하지만 자신의 몸을 해치는 자다라고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논지를 펼칩니다. 둘째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기만적인데 있습니다. 기만적인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속인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신앙생활의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강연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책을 봐야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연을 했다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반박하려면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간단합니다. 이 방법대로 따라서 공부를 했다가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고 끝으로 오수가 되어서야 비로소 올바른 공부법을 찾고 자신의 이것은 다 틀렸었고 제가 발견한 그 공부법이 더 옳은 겁니다라고 해야 지지를 받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등장해서 저는 이 강연에 나온 방법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어서 이게 틀렸다는 걸 깨달았고 진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저는 극상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제 성적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공부 방법은 틀렸습니다라고 할 때 그는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처럼 바울도 4절부터 같은 논지를 펼칩니다. 거짓 교사들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나는 실제로 그들의 논리를 따랐던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규칙 안에서는 극상위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달리 정통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신앙적으로는 가장 순결성을 지켰던 베냐민 지파이고 율법으로는 없는 법도 만들어 지키는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해로운 것이었습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러한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을 말했을 때 기만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자랑이 그토록 무서운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누가 봐도 안 좋아 보이면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점검 또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니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대놓고 안 좋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좋아 보여서 때로는 진짜 그 자체는 좋은 것이기에 사탄이 치밀한 함정을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육체의 자랑을 통해 나의 높아짐이라는 독을 사탄이 담아 놓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멋진 모습으로 다가오기에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의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직접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해야 했을 정도로 헷갈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지만 그럼에도 이 가르침을 따르면 세상을 따라 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도 느끼게끔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면서 서서히 나는 그리스도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니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신앙에서도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부르면서까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좋아 보이는 포장지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 두어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에 이르게 될까봐,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함에 빠지게 될까봐 이게 너무나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빌립보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수없이 이단의 가르침에 경고합니다. 오늘날 저는 이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닌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는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제자 중에서 신학교 교수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한 일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정말 인정받는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청년부를 엄청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말씀이 얼마나 좋고 열정으로 사역하는데 부흥이 안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지자 처음에 교회들은 활력이 돋는 것 같아 지지하고 응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 커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보다 더 많이 커지는 데 문제가 있었고 그걸 보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청년들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그 제압한 방식이 너무나 교묘합니다. 오늘 빌립보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바로 좋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압을 합니다. 우리 청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교회에 봉사해야지. 믿음이 있으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 하지 않겠어? 주방의 설거지는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은 해야지라고 억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억압은 청년들에게만 끝이지 않고 그 목사님에게도 이어져 그 목사님은 상처를 받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셔서 자신의 목회 철학을 점검하고 자신이 옳다는 걸 다시 확인한 후 한국에 돌아와 사역을 했고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교회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처음 부임했을 때 부흥되기 전에 인원수만 남고 모든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목사님에게는 너무 큰 한이 되어 부교육자들과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되어 부교육자들과 회의할 때마다 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봉사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나의 힘이라는 의식이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 행할 수 있다는 나의 높아짐의 독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청년들 부흥하는 거 대단해 보이지. 그러나 너희 믿음,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봉사하지 않잖아. 라는 의식으로 찍어 누른 겁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교회에는 이러한 봉사들이 있는데 은사에 따라 섬길 사람을 정중히 구했다면 단언컨대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함이 곧 신앙이 되었고 육체를 의지했기에 청년들의 영혼을 죽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말만 안 했을 뿐 청년들 바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하고 더 치밀하게 성경 안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랑하는 어른들이 자랑 하나 지키지 못했던 부분을 파고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헌금을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욕심을 내는 모습, 겉으로는 친절한 듯 하나 실상은 권위를 내세우며 젊은 사람을 하대하는 모습, 교회를 봉사하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 이름만 드러내는 곳에 힘을 쏟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라며 동참하라고 하나 세상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들은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의 옷을 입고 으스대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추구하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달라 보여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그들은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일, 저러한 일, 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을 놓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존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에 꼭 이런 말씀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무언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행함을 놓고 그 자체를 놓고 그들의 구원을 의심한다면 혹시 내 안에는 바울이 그토록 경계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날마다 죄인으로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지, 혹시 내가 다른 것, 육체의 자랑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원어의 뜻은 극도로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극도로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얻기 위해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도 6절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하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반성이 됩니다. 목사인 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를 포장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실했음을 어필하고 싶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고 경건 생활로 인해 제가 전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평신도 분들보다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꾸밈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던 바울은, 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바울은 그러한 육체의 일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도 때론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늘 안전점검을 하듯이 매번 이 육체의 일들을 배설물이라고 바라보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나의 행위를 바라보며 나를 높이는 것,
경건해 보이는 것들을 했기에 나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저희도 배설물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선한 열매가 열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러한 열매가 열릴 때 겸손과 따뜻함, 그리고 포용력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 교만하여 남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시선에서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들의 깨끗함까지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